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성경을 펴서도 되고 안 피셔도 됩니다. 영상으로 띄워드릴 거니까 예배하시는 분들 실시간 예배 때문에 영상을 우리 방송실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이 있게 영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그리고 집에서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전혀 진정되지 않아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오려고 하니까 문자가 딱 왔길래 보남 안 하다 그랬더니 보남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정말 그들이 가정 예배를 알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타치를 하고 또 자제하라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 오는 것이 눈치가 보이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는 와야 되는데 내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방송실에서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임하여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또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인물들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누구였나요? 아벨.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 네 번째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지난주에 야곱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또 자라는 과정에서 배다른 형들에게 온갖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형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의 시대장의 집에서 제법 성공하는 듯 하였지만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그가 갇힌 감옥은 정치범들이나 중지연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기적같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큰 흉년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도 살리는 구원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 사람이 다 가는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인 거예요. 같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믿음이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믿음이고 또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믿음이었고 자기 뼈를 부탁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반드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잊지 말고 꼭 가지고 나가달라. 이곳에 내 무덤을 만들지 말고 입감만 해라. 그래서 미이라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가봤거든요. 가보면 미이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미이라는 애굽에서 다 가져온 것들입니다. 애굽인들은 주전 3000년 전부터 미이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을 비롯해서 권력자들이 죽으면 하나같이 약품으로 시신을 처리한 후에 거대한 피라미드에 안장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의 몸을 매장하지 않고 입관했다는 것은 당시의 방법대로 미이라를 만들고 바깥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얼굴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미이라는 사실을 얼굴에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얼굴에 표현되어진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유언을 잊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요셉은 유언으로 남길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탁은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라. 만일 그가 원했다면 그의 무덤, 즉 피라미드도 아마 거대한 규모로 건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관만 하도록 유언한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끌어내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지 말고 뭐하라? 입관만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지 359년이 흘러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급한 상황을 총진두지휘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을까 상상이 가죠. 그런데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모세는 359년 전에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뼈를 부탁한 요셉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먼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이었어요. 촌놈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은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거대한 행렬의 맨 선두에 누가 섰을까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깨에 지금 무엇이 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요셉의 해골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거대한 출애굽 행렬은 또 하나의 거대한 장례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이상을. 그리고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임종을 맞아서 그의
그의 후배라고 그러죠. 그의 제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면서 법궤와 요셉의 유고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둘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요셉의 유고를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다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의 지파의 후손들의 분배하던 그 땅에, 그 세겜 땅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유고를 안장을 합니다. 이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장사하였더라. 359년 전 모세가 얘기했을 때 그때는 뭐였습니까? 장사가 아니라 입관이었습니다. 땅에 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땅에 묻어버리면 흙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입관만 했던 것이 이제는 자기 땅에, 그가 원했던 땅에 도착했을 때 자기 해고를 장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출애굽의 역사란 요셉의 뼈를 취하여 어깨에 맨 것을 시작으로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은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뼈를 부탁한 것입니다. 뼈를 부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가 묻힐 곳이 아니다. 나는 갈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내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이 내가 묻힐 본향이다. 너희는 내 유고를 제발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영광을 누리며 산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습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어 110세에 죽었으니까 80년 동안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13년간의 연단 기간을 보태면 93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산 것입니다. 충분히 애굽화 된 거죠. 애굽 사람이 됐을 만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형들에게 온갖 미움받고 죽을 뻔한 곳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길을 쓰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고향 땅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선진들이 다 묻혀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모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기 고향 땅을 늘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고향 땅이 그립더라고요. 이건 쪼큰데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네, 고향 땅 옛날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던 까닭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 땅에 정성스럽게 장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장례를 성대한 국장으로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당부한 이유, 자기 조상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가나안 땅에 묻힌 것처럼 자기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묻히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고 평생을 애굽의 총리로 지냈지만 그 믿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동화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 멸망받을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답게 애굽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애굽의 정신과 풍습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제약의 도시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분야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에 임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
계속해서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모순된 행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해 보이는 성도이지만 밖에 나가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 이런 이중성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맥없이 묻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자칫하면 세상의 정신과 풍습에 오염되고 물들기 쉽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와 변화무쌍하고 스피디한 유행 속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은 희미해지는 반면에 세상의 것들은 갈수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에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뼛속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을 때 요셉의 당부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자신의 유언대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자신의 후손이 분배받은 그 땅에 장사 지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몸은, 그의 시신은, 그의 뼈는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도리어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자였나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에게 은 30개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판 자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판 자를 생각하면 분노할 수 있지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또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판 자를 구원하는 것이기에 자신을 판 자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팔렸다고 하는 과거와 상처를 잊지 못했으면 그도 역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푸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절대로 바꿀 수 없죠. 과거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과거에 형들에게 팔린 사실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니까 형들의 모든 잘못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용서는 형들을 위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용서가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즉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을 보존해야 될 사명을 깨달았기에 곡식을 통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고
자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에 머물러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명자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총리가 되고 성공하면 값지고 멋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요셉의 위대함은 강대국의 총리로서 그가 누린 부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넘어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과 그의 사명을 본받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이왕이면 총리도 되시고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되게 하신 이유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부욕케 하신 이유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여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자, 그 사명자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고 과거를 떠나고 자신을 부인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연단을 받을 때 유혹을 받았지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떠나고 싶지만 그 고난의 자리는 머물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훈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자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득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붙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왔지만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박차고 나왔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자리, 죄를 짓는 자리는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왜요?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는 뿌리치고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유혹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유혹은 딱 한 번만 잘못해도 영원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독은요, 한 컵을 마시든 한 모금 마시든 아니면 한 점 마시든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컵 안 마셨어요. 그러나 나는 한 점밖에 안 마셨다 하더라도, 한 톨밖에 안 마셨다 하더라도, 한 방울밖에 안 마셨다 하더라도 독이 퍼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혹을 마시고 유혹을 먹어버리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나와야 됩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그 순간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유혹의 자리에서는 눈을 꼭 감고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아무나 갇히는 감옥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애굽 땅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말은 후손들에게 잠시 있다가 떠날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떠날 곳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마음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새로 지은 이곳 한숲 아파트에 분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전에 살고 있던 그 집에 맞는 가구를 준비하고 그 집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그 집에 맞는 가구를 사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2, 13년 전에 서동탄에 처음에 들어갔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을 들어가려고요, 인테리어를 5천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5천만 원 부쩍 큰 돈이었습니다. 가봤더니요, 궁전 같았어요.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에는 황골마을 일단 23평에 사시다가 그곳에 넓은 평수에 만들어 가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갈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천국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왜 그토록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어디서 기록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었고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망을 두고 자신이 가진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발달된 좋은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막 가운데서 불편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자의 삶, 즉 예배하고 기도하면,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어려운 일들을 당면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눈 한번 꼭 감으면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언약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항상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그렇게 그가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해골만이라도 언약의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안장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모든 살림 다 챙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잠시 있다 올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땅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많은 것 투자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본향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을 소망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곳,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사명자로 후회 없이 잘 살다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 천국에서 영원히 다 함께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새 믿음을 보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받되 유혹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죄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세대 저희를 부르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보 축복하심이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